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게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킴으로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면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약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은 겉으로 보면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복음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면 근심된 일과 공고한 일과 제약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슨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아셔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로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게 된 죄악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거스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반항할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들이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잠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온갖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장이 나버렸다. 이걸 두고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인간들이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더라는 것.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 고장이 났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죠. 이야, 참 내 마음이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결론이 뭡니까? 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나 서럽고 박해를 받겠어요. 활동에 제한이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원수의 땅에 끌려가게 하셔서 원수의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세요.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란 교만한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성경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몸이 아닌 마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는 생각이 이루어지죠. 생각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것. 그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두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즉 머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형편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만 보고 그냥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심으로 이 지각이라는 이빨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하기 위해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즉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알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늘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잊고 사는 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엉뚱한 목적을 지금 향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 근본, 본질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호흡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시며 생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그러죠.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아기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세상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분명한 증거는 뭐라고요? 생명으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생각을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비로소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한다면 그것만큼 머리 썩고 바보 같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이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즉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심으로 모든 불안, 염려, 절망을 떨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래요.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원수의 땅에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의 땅에 사느냐? 내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던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황폐해져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생각을 붙들고 삶으로 그 약속의 땅이 약속이 없는 불법의 땅, 부정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인간의 생각을, 즉 우리의 마음에서 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땅이 황폐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없고 불법한 땅, 부정한 땅, 인간이 주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장하고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그 땅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생각은 뭐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뜻, 목적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 찬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즉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를 멸하려고 이러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와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즉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모든 복에 참여케 해주시려고 이러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또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었다,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오아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없음이었던 우리,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로, 생명으로, 있음으로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두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자아라는 무덤 속에 스스로를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속에 스스로를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자아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다시 우리를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신약에 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나로 거듭날 때 그걸 영이라 그러죠. 영.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성경은 엘로힘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를 두고 엘로힘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엘로힘이다 그럴 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두고 엘로힘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존재, 영광, 모든 복에 참여케 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마지막 절 46절이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지금까지 모든 하신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만 머리 대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도록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 남편. 예. 아무리 시집을 잘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만큼 시집을 잘 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놀랍고 하나님같이 부요하고 하나님같이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같이 변함없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의 그 미가라는 말이 미카야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미 누구 카처럼 야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하나님 같은 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미카엘이 나오죠. 미 누구 카처럼 엘 하나님. 누가 하나님 같으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바로 내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인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기쁨, 즐거움, 행복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것. 자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즉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